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길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걷는 길 속에는 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을 가고 그 길을 따라 자기가 목표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늘 우리 앞에는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를 여행할 때에도 늘 우리는 길 위에 자기의 여행자의 길들이 펼쳐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이 몸과 영혼의 몸이 있다고. 그래서 이 몸이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떠나감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에도 길이 있지요. 어느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그래서 존 버년이 기록했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고민을 합니다. 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이 멸망의 도시에서 내가 살 길이 무언가? 내가 이 도시에서 살다가 그대로 유황불에 그리고 불에 그러한 시험 속에서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고 하는 각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 이 멸망의 도시, 무너짐의 이 도시 속에 내가 있다가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각성이 그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납니다. 영혼의 길을 떠나요. 인생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듯 그 길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길도 두 가지의 길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길, 한 길, 오직 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이 결단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같이 나누면 좋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점검 그리고 더 좋은 신앙으로 가기 위한 준비 그래서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 위에 있는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 위에 있는지 아니면 멸망의 도시로 속에서 화려한 이 땅의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길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첫 주일, 첫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고 여러분 영혼에 대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오직 한 길 외에 다른 길이 또 있는가라고.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또 있느냐고. 사람의 영혼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는가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본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말해졌는지를 알면 더 놀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핍박하는 유대인 공의 앞에서
한 가련한 사람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날 밤에 얘기했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합니다. 주님을 만나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나 베드로 마리아의 예수님 앞에 가서 향유를 부으려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장례의 것을 마치고 돌 굴려줄 사람이 있을까 하여 마리아가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에 누가 손을 댄 것처럼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은, 그래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요. 이 여인이 너무 놀랐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쫓아나갑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제자 앞으로 베드로가 뛰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우시면서 제자 베드로를 기다리죠.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머뭇거리는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내가 부정할 때에, 부인할 때에 눈과 눈이 마주쳤던, 불을 쬐도 있던 베드로의 눈과 저쪽 형장에서 매를 맞고 있던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쳐 그 문과 문틀 속에서 자기를 신랄하게 모른다고 부정하고 있던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정하고 있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막 얘기하면서 눈을 마주치는, 성경은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는 아마 너무너무 싫은, 그러한 모면하고 싶은 그런 현장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도 3번을 물으세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예수님이 되게 극적인 분이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예수님이 야, 너 정말 나 사랑해.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치라.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이 기도하는 120문도 제자들 가운데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임재하여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어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두려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 속에 성령이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셨어. 이 베드로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서서 담대히 서서 그들을 마주보고 그 돌멩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 그것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자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반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반석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요. 믿음의 기초석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배신해도, 자기 자식들은 배신해도, 형제들은 배신해도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에게 맨 마지막에 다 돈을 줘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더 잘 공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돈 주면 안 돼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는 공경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제 은퇴하시고 저와 잠시 얘기했던 분들 중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식들에게 돈 주지 말라고. 주식에 대가했던 워런 버핏도 자식에게 돈 주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 자식에게 돈 주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선한 사람에 부하고 애도 주긴 주지만 처음부터 왕창 다 주지 말라네.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돈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기초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머릿돌 대신 그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숙한 장성한 자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즉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속에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른 이로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한 가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이 신앙과 동일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얘기했던 그 고백이나 지금 성덕교회에서 강단에서 증거하는 그 증거가 똑같은 말씀이라면 그것은 지금 성경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동일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는 신앙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다고. 우리 목사님 영 설교가 신통찮다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그 성경대로 증거하는 말씀이 그 시대에 바울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말한 것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성덕의 강단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면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메시지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린 더 믿음의 신앙의 분명한 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교리가 뭐냐? 사도 베드로가 의미하는 뜻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호하게 증거했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도 깊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떠한 사람도 죄로부터, 즉 그 죄책과 그 죄의 힘으로부터,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중보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다음 세상에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공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증거했던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들은 자기를 정죄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최고의 유대의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에 심히 떨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들 가운데 어떻게 들렸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슬퍼런 그들의 공권력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저들이 회의만 하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죽어도 진리를 얘기하겠다고 하는 사도들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 가지의 것이 분명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잘 됐다. 교회 가기 싫은데 영상을 통해서 또 아니면 슬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흐려질 수 있도록 하는 시금석이 이 전염병,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올 수도 없어요. 지금 30%밖에 못 오기 때문에. 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작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무서운 시험의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시험의 시대. 자기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게 하는 시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풍요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늘로부터의 인간에게 내려온다는 말.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옷 입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들어갈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 보세요. 4장 12절 하반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 안 줬다는 거예요. 부처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마호메트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잡신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이상한 종교라고, 자기들만의 종교라고. 다른 종교는요 서로 넘나들어요.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당에 가서도 카톨릭의 그러한 것을 하면서 서로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그래요. 종교끼리의 화합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가 보면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혼합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이 함께 섞이는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신앙 위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참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인 거죠. 내가 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신앙을 굳게 붙잡는 그것이 2022년에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기초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뭐냐? 그것으로 인해 내가 달려가는 길이 무엇인가 선명해지도록. 예수님을 제외하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하시고 인치시고 정해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생명과 죽음의 열쇠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성경을 보세요. 홍수가 온 땅을 덮을 때 안전한 장소는 오직 한 곳,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요. 살려고 하면 방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8명, 딱 8명만이 노아의 가족만 살아요. 다 죽었어요. 온갖 불의한 자들을 다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피하려면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에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다른 답을 주지 않아요. 오직 이것만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기독교가 독설적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한 길만 얘기하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 길을 얘기해요. 이렇게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부처를 믿는 사람도 극락이라고 하는 천국을 얘기하면서 갔더니 부처님 만나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다 천국에서 극락에서 다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한 종교만 잘 믿어도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세계의 정신적인 그러한 세계관이에요. 포스트 모던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모던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근을 당하여서 애굽인들이 식량을 원할 때 누구에게 나아갔냐? 오직 한 사람, 요셉에게만 가야만 식량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요셉에게만 가야 식량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봤자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려면 오직 누구에게만 나가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한다는 예표를 요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느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지. 사사기 12장에 보세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울 때 요단 나루토를 지키고 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한 단어, 시볼렛, 한 단어. 근데 이것을 시볼렛, 신볼렛,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시, 신, 두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을 달리해.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발음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쌀, 살. 그래서 너 살 했으니까 쌀이야. 그리고는 살죠.
그렇게 살로 말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 다 죽임을 당했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의 유일한 희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영원히 쫓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자는 멸망께.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주님 안에 풍요한 구원이 있으며 최대한의 구원이 있고 바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외에 구원은 전혀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는 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길 속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에게로 오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못 가. 얼마나 선명한 말씀입니까? 그럼 누구에게로 와야 되냐? 예수님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이게 성경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위에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 다른 터 없어. 이런 얘기죠. 요한 1서 5장 11절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예수님 있냐 없냐? 예수님을 품고 사냐 안 사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나갈 것이고 예수님 없는 자는 다 멸망한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의 통일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적실한 대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것에 대한 확신의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천국의 도상에 천국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적실한 대답. 이것도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머릿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이 신앙,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오늘 인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성도계 교회의 믿음의 신앙의 좌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외에 다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경배와 영광을 드릴 때 바로 이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 바로 이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소망이나 신뢰들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신명기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적인 삶이 아니에요. 온전히 내 걸 다 드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Christ is all everything.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이거 안 되면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때 그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주님을 2022년에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랑하는 자들. 사랑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드러나. 행동으로 드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 앞에 서게 될 것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간 사람은 그 문 앞에 서게 돼 있어. 오직 주님만이 마귀의 화와 참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예요. 율법이 늘 우리를 기소합니다. 넌 이렇게 살았잖아. 넌 이렇게 살았잖아. 넌 이렇게 살았잖아. 넌 맨날 거짓말하고, 너 맨날 땡땡이하고, 너 맨날 그렇게 살았잖아. 율법이 나를 기소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줄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가 맑게 씻겨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아직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로 덧입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너희가 입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서의 소금이요, 쓰임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2022년을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모퉁이 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다른 길 없어.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이것이 옛 길이에요. 청교도가 갔던 길이에요. 갈빈과 루터가 증거했던 길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 신앙이 기초가 예수님인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내가 예수님 위에 내 신앙인가, 바른 신앙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종교다운지 시대에 살면서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가면서 신학이 자꾸 자유주의 신학이 된 거예요. 성경 이거 잘못됐어.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건너가? 다 모세하고 다 이거 그곳에 다 거짓말쟁이네 하고 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걷는 그거 인간이 어떻게 물을 걸을 수 있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다 이거 전설이야 하면서 다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예수만 남아. 신성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빼버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신학이 점점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길은 오직 한 길, 우리 옛길, 우리 믿음의 신앙과 선조들이 믿었던 신앙, 100여 년 전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믿었던, 외쳤던, 증거했던 말씀, 이 길 외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믿음의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하이델베르그 신도개요 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과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라고 그 교리서는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오직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본문에 얘기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신앙이 아닌 자들은 힘들 거예요. 이단자들, 구원파 사람들 이러한 설교 들으면 아주 힘들죠. 그 사람들은 교주가 2만인데 되겠어요? 2만이 안 되죠. 2만이 이름으로 천국 가고 구원 가야 되는데. 듣기 너무 힘들죠. 성경의 진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거스림이 생길 겁니다. 진리를 증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자꾸 생각하니 내가 지금 어디 이쪽에 있는데 죄악의 길에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라고 하니까 힘들죠. 영혼의 갈등이 생기죠. 말씀 속에 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해지고 저거 내가 하는 것처럼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눈을 여시고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이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크리스찬과 같은 승리의 길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